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성에 그냥 터벅터벅 걸어 들어간 게 아니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왕이나 전쟁에서 돌아온 장군들을 환영할 때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입성하셨습니다. 바로 오늘은 그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운데 또 벽에 종려나무 가지를 붙였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3k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걸어 다니셨는데 이번에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성취함으로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동안은 공개적으로는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하면 그때는 이 말씀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될 거다 하는 메시아 선포의 의미 때문에 나귀를 타셨습니다. 두 제자를 미리 보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구해옵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은 제자들 두 사람이 확인을 합니다. 가서 주인에게 이야기해서 나귀를 끌어오면서 주님이 쓰시겠다 그렇게 선포만 했는데 아무 말 없이 줬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이거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취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 첫 번째는 나귀의 순종입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맺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겸손하셔서 나귀를 탔습니다. 저도 나귀를 이스라엘 가서 한 2번 타봤습니다. 나는 겸손해서 탄 게 아니고 다리가 아파서 탔습니다. 말을 탈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탔으면 더 품위가 있고 당당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고요. 말은 전쟁의 상징이지만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나귀는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사사들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러 갈 때 늘 나귀를 탔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걸어오면 메신저가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거룩한 메신저였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던 구세주였고 평화의 메시아였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 일주일을 앞두고 자신이 온 인류의 구세주임을 또 모든 사람들 가운데 왕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귀를 탄 겁니다. 그런데 나귀가 뒷발질을 하거나 또는 예수님이 탔는데 자꾸 들썩들썩거리면 이게 불편하죠. 그런데 나귀 한 마리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순종을 잘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도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주인도 아무 말 안 하고 내줬습니다. 나귀도 순종했고 나귀의 주인도 순종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미리 나귀 주인에게 카톡을 보냈거나 전화를 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주가 쓰시겠다 그냥 내드리고 이렇게 한 겁니다. 짜고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왕의 선포식에 순종한 주인과 나귀가 있었습니다. 이 나귀의 주인의 순종도 귀하지만 나귀는 더 순종을 잘한 거예요. 주인은 사람이니까 교통이 있다고 치고 그런데 나귀는 아무런 교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기의 등을 내주고 말없이 걸어갔다는 것은 나귀의 순종을 말합니다. 이 시대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순종이라는 단어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잘 순종하지 않아요. 밥 먹다가 부모가 싫은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딱 젓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나갑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옛날처럼 순종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불순종하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사장에게까지 대대로 대항합니다. 명령과 복종으로 제일 잘하는 커뮤니티는 군대일 겁니다. 그런데 군인들도 옛날처럼 그렇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물론 복종해야 되지만 복종도 잘 안 합니다.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탈영한 러시아 병사들이 수백 명입니다. 작전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명령과 복종이 세계 최고의 두 번째 나라인 러시아 군인들 많이 탈영했습니다. 어떤 군인은 탱크로 상관을 밀어붙이고 도망했다고도 나옵니다. 그럼 세계 최강 두 번째는 그렇다 치고 첫 번째인 미국은 어떨까? 미국도 탈영병이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전쟁터로 내보내는 일들이 있을 때 병사들 가운데 가족들하고 헤어져야 되고 가면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프리-디플로이 신드롬, 그러니까 미리 그 전쟁터에 내보내기 전에 생기는 불안 증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이 나귀를 보면서 순종에 대한 덕목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말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한국교회 초창기 시절에 어느 선교사 집에 김아무개라고 하는 하인이 들어갔습니다. 선교사가 장작을 한 추럭을 싣고 와가지고 내려놓고서 이걸 좀 잘 쌓아 놓아라. 그래서 한쪽에다 잘 쌓아 놓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비가 올 것 같으니 저 뒤에다가 좀 쌓아 놓아라. 뒤에다 또 갔다가 다 한 추럭을 쌓아 놓았습니다. 며칠이 있으니 그럼 그걸 다시 문가로 내놓으라. 그래서 문가에다 또 다시 다 쌓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로 대가지고 7번을 옮겼습니다. 하인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옮겼어요. 다시 또 부르더래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말도 하기도 전에 그냥 이번에는 장작을 어디에다 놓을까요? 그랬더니 장작이 아니고 너다, 너. 내가 너를 이제는 미국으로 보내고 싶다. 그동안 순종 훈련을 테스트한 겁니다. 얼마나 잘 서밋하는지. 그래서 순종의 훈련을 테스트하고 나니까 그를 유학 보내서 박사를 만들고 목사를 만들어서 한국에 있는 유수한 신학교의 총장을 지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거죠. 최불암 씨 모르는 분 없을걸요? 연기자 중에 최고입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최불암 선생님은 최고의 연기자인데 연기의 비결이 뭡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늘 연기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빨리 그 대사에 나오는 인물과 같아지기 위해서 감독의 지시에 순종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멋대로 내 성품대로 하려고 하다가 연기를 몇 번 그르친 적이 있습니다. 감독 중에 최불암 씨보다 나이 많은 사람 이제는 한국에 없습니다. 그래도 젊은 감독들이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하기 때문에 최고의 연기자로 대접받는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 연기자예요. 하나님께서 감독이시고 메가폰을 잡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인생이 곧 연극 무대입니다. 리허설도 없고요. 연습도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 역할들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종료주일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나귀의 순종이었습니다. 미물도 이렇게 순종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에게 잘 순종해야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순종해서 일어났던 간증들이 얼마나 있을까. 예수님의 화려한 예루살렘 입성 뒤에는 이름 모를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 그 다음에 어디 갔는지, 누가 데려갔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겸손이죠.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겉옷을 깔았다는 사실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이 성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에 큰 무리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에 보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 6월절이 되면 얼마가 모이냐? 200만에서 300만이 모인대요. 그 중에 10분의 1만 모여도 2, 30만입니다. 그건 내버려두고 100분의 1만 모여도 2, 3만 명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환영식이었는지 10절 보니까 온 성이 소동했다.
그러면 2, 300만 중에서 온 성이 소동했으면 적어도 1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환영을 본 겁니다. 그들은 왕이 지나갈 때마다 겉옷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겉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깔기 시작하자 서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기 시작합니다. 나귀가 가는 길목마다 겉옷의 카펫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여러 모양 여러 색깔의 다양한 겉옷이 깔린 길을 예수님은 사뿐히 지려밟고 가셨던 겁니다. 무리들이 겉옷을 길에 편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통치권 아래 들어있는 종입니다. 백성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옛날에 왕의 행차에는 모두 겉옷을 깔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그 나뭇가지가 여러분이 보시는 종려나무입니다. 이들은 겉옷과 종려나무를 깔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재산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 수수께끼를 내면서 그 문제를 풀면 겉옷 30벌을 주겠다 그랬어요. 어른들 앞에서 겉옷을 입지 아니하면 불손한 행위입니다. 결례입니다. 슬픈 일이나 노한 일이 나타났을 때 겉옷을 찢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기 자신, 몸뚱아리를 찢을 수 없으니까 겉옷을 찢는데 겉옷과 자기 자신은 같은 동격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겉옷을 서로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옷도 추첨해가지고 한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여리고에 갔던 강도 재산과 겉옷을 챙겨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겉옷은 자신의 부와 생활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입니다. 겉옷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존재였고요, 자존심이었습니다. 부의 자존심, 생활의 자존심, 삶의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이 겉옷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들은 그것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 위에 깔고 왕 되신 주님께서 밟고 지나가도록 허용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종이라는 말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자존심이 항복할 때 가능합니다. 왕이 지나가는데 겉옷을 깔지 아니하면 백성이 아니죠. 겉옷을 깔아야 백성이 되는 거고 그분은 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가장 먼저 항복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일단 다른 시간 다 빼고 예배 시간 하나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 예배에 열심히 나옵니다. 예배 참석에 반대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예배 시간만큼은 먼저 항복합니다. 그 다음에 항복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주보에 헌금을 냈던 사람들 명단을 내는 교회들도 그렇고 사람들의 눈도 있고 어느 정도 헌금을 합니다. 제 친구는 처음 교회를 갔는데 돈은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었다가 그냥 넣는 흉내까지 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은요 남의 눈치에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시간을 통해 나를 포기하는 훈련들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만져주시는 체험은 언제 가능하냐? 자존심을 완전히 바닥에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마지막까지 어쩌면 죽기까지 버티다가 항복하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을 빨리 버리면 빨리 버릴수록 성령께서 빨리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늦으면 손해지요. 자존심을 늦게 버릴수록 신앙은 늦게 꽃이 핍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믿음의 꽃이 별로 안 핀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존심이 문제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가장 늦게 항복하고 가장 오래 버티고 가장 질기게 불순종합니다. 성경에 보면 천지 창조가 순서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6일째 창조되었습니다. 왜 인간이 마지막에 창조되었을까?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파리 한 마리도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을 알게 되면 인간은 그다지 자존심을 세울 일이 없다.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고 살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인간을 6번째 날에 창조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먹기 좋아하는 어떤 분은 그걸 다 창조해야 마지막에 먹을 거 아니야. 미리 다 창조해 놓은 거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모든 피조물 중에 자존심이 가장 강합니다.
동물들은 배고프면 자존심 생각하지 않고 먹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은 먹는데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먹다가 남이 싫은 소리 하면요, 그냥 가만히 내려놓고 안 먹어요. 입는데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옷 색깔, 패션 다 따져서 입습니다. 사는데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어디 사니, 누구랑 사니, 어떻게 사니 다 물어봐요. 때로는 그것이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그 자존심이 나를 망치고 남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나이만 한 살 많아도 자존심을 세웁니다. 무슨 띠요? 쥐띠입니다. 나는 용띠요. 내가 형이네. 사는 형편이 좀 괜찮아도 자존심 세웁니다. 어디 살아? 강북동 살아요. 강북 살아요. 나는 강남 살아. 어디 사세요? 강남 살아요. 나는 평촌 살아. 분당 살아. 어디 살아? 분당 살지요? 난 미국에서 왔어. 교회 왔어요? 자존심 직분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 오면 물어봐요. 직분이 무엇입니까? 평신도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러면 벌써 마음속에 어떤 기준이 딱 생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당신 남편 얼마 벌어? 얼마 한 달에 가지고 와? 이거 가지고 또 자존심 세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 화려했었다고 하고 자존심 세웁니다. 저는 목사라고 또 자존심 세우잖아요. 대답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 같으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면에서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지나가는 길목에 겉옷을 깔아야 돼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루빨리 벗어 던져야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자존심, sooner is better. 빨리 버리면 빨리 버릴수록 좋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 앞에서 소리 질러라는 거예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부분의 무리가 소리 질렀다. 그렇게 나옵니다. 무리의 대부분이. 제 생각에 예루살렘에 그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을 것으로 보아요. 첫 번째는 구경꾼입니다.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보니 구경거리가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먹자골목도 있고 6월절 일주일 내내 구경거리가 어디 좋은 게 없나 하고 구경거리를 찾아다닙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든 말든 자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죽이기 위해서 구실을 거리를 찾기 위해서 끝없이 사람을 보내고 찾아다녔습니다. 아마 군중들 속에 그들의 스파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대부분의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겉옷을 벗어 길가에 편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이죠. 구경꾼이나 바리새인들은 진심으로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이 소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만 그렇습니다. 교회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흥회에 자주 참석했어요. 옛날 부흥회는 요즘 부흥회처럼 그렇게 점잖지 않습니다. 박수치고요, 찬송하고 통성기도 하면서 시끌벅적합니다. 방언은 기본입니다. 붕붕 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설교 끝나고 5분 안에 다 가지만 그 옛날 부흥회는요, 설교 끝나고 5분 후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1시간, 2시간이고 계속입니다. 그런데 부흥회 때 구경 온 사람들 박수 안 칩니다. 찬송 안 합니다. 몰라서 안 하고 쑥스러워서 안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이 교회에서 박수를 쳐? 어떤 사람은 팔짱 끼고 뭐하나 관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수치고 찬송하고 통성기도 하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 남들이 볼 땐 약간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은혜 받냐? 약간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은혜 받아요. 구경꾼 은혜 못 받습니다. 팔짱 낀 사람들 은혜 못 받습니다. 관찰하는 사람들 은혜 못 받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구경꾼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관찰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열정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지옥 갈 사람들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신경 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예배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죽을 자리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를 살려준 본인 앞에 딱 섰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죽을 걸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해야 정상이죠. 가만히 있는 게 비정상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찬송할 때 열심히 불러야 됩니다. 교회에서 찬송 안 하고 노래방 가서 크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 이상한 거예요. 기도할 때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새벽 기도 때는 서로 방해가 되니까 조용히 할 필요가 있지만 개인 기도할 때는 꼭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조용한 찬양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열정적으로 찬양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씩 가수들이 노래하다가 청중들을 향해 마이크를 대면서 뭐라 그래요? 소리 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말해요 또 거기다가 기분 나쁘게.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이기 때문에 소리 질러 그러면 또 젊은 사람들 막 소리 질러줍니다. 가수는 신이 나서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야구나 축구를 보면 흥을 돋우어 모두 일어나서 춤추게 하고요, 박수치게 하고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선수는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고 관중들은 객석에 앉아서 땀을 흘리면서 응원합니다. 팬입니다. 영어 단어 낱말 팬은 페네틱의 줄말인데 이 페네틱은 라틴어 파롬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신전을 뜻합니다. 템플입니다. 템플. 신전은 신의 목소리, 신탁을 받기 위한 장소입니다. 신들린 듯 대상을 추종하고 열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팬입니다. 침묵하는 구경꾼 팬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팬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팬입니다. 구경꾼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마다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필요할 때 소리를 지르고 열정을 다하고 일어나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조용히 사는 겁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 나귀처럼 순종하고 거독 같은 자존심을 벗어던지고 구원의 감격에 소리 지르면서 인생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